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주 앞에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부정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아멘. 거짓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아멘. 신실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눈을 주옵소서. 아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우상과 사신과 이단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악법들, 하나님 시대를 거스리는 많은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고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확산세가 하나님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백성 눈동자 지켜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무릎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님 품어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이 자리를 이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 우리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한절기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때에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건강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합니다. 그런 해산할 때 들려지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하지 않게 하냐면 오늘 사무엘 4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걸음에 나타납니다. 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하는데 두 번의 전쟁을 패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졌고 무기를 가졌고 군대를 가진 힘이 센 그런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졌을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그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나안 백성들 전쟁을 합니다. 백전백승하지는 않습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길 때는 언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질 때는 언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시선이 다른 데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 대대로 부딪혀 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왜 사장에 지게 하셨을까? 오늘 사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는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옵니다. 기도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 자, 이스라엘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 그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4,000명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구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3절의 주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했던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궤 우리한테 가져오죠.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 왜 졌을까? 그런데 그 원망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했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게 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법궤가 없었다. 예전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보면 법궤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운 불을,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늘 법궤가 움직였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딱 닿으니까 갈라졌어요. 이들은 그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을 친 곳과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우리가 야훼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어찌하여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다. 미련함으로 내 길이 굽어진다. 가는 길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여러분 법궤가 뭐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란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떡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법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법계가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겨,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람 자체도 문제입니다. 누가 가져왔다고 말하는가? 4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언약궤 움직이는 곳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 재물에 손을 대서 먼저 취하는 사람, 해막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모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죄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즘 같으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내 직책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궤를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복계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언약궤를 누구에 맡겼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가? 진실한데 진심인데 계신다는 것. 거짓되거나 어려운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이겼다. 누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다. 함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은요 왜 저러나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상 4장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영에 저들의 신이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블레셋 사람의 행동이 틀려요. 이들은 법궤만 갖다 놓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전열을 준비하라. 그들은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절박한 것, 그들의 신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대장부같이
싸우라. 너희가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종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들이 종이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싸우겠어? 있는 힘을 다해 싸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웁니까? 곱게만 믿고 싸웁니다. 결론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여의도교회 성도들 이걸 잘합니다. 금식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찬양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어느 찬양 인도자가 늘 콘치를 열심히 짜서 예배 인도전 찬양을 합니다. 하루는 찬양 콘치를 짜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너 지금 뭐하냐? 저 예배 찬양 준비합니다. 그래? 나는 찬양 콘치보다 뭐 기도가 되는 거네. 이 양반이 찬양을 준비해 콘치를 짜다가 그 말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콘치를 접어놓고 짜던 것을 중단하고 무릎으로 그 시간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치 준비가 안 됐잖아요. 찬양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에 부어주셨어요.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자기의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 곡을 계속 불렀다고. 그분의 간증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몇 번을 불렀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불렀는데 그것이 온 회중과 감동이 되어서 그날의 찬양과 예배는 은혜로 완료되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여기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전쟁에 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본리와 비나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 쓰러져서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가 결국 출산하며 아이 이름을 지어줄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본인이 지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뭐겠습니까? 야훼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 야훼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겉모습만 있으면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겉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겉깨는 언약궤는 정말 위대한 상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상징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레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태도, 즉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졌다.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 진실. 여러분, 습관이나 형식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어떤 예배든지 전심을 다해. 성경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을 다하면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기는가? 그들은 전심을 다 이겨야 돼. 노예 생활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심을 다.
이게 절박한 내 삶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는가? 언약궤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앞에 놓고 쳤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법궤가 있을 때 늘 돌봐주셨어요. 보호해주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둔하여진 삶, 깨닫지 못하는 삶, 알지 못하는 삶. 그들은 죄악으로 가려졌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저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하니까, 난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비나스의 아내였다. 엘리의 며느리였다.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온 것,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속에 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립싱크는 잘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듣기 좋은 소리는 잘하는데 그 정말 중심의 마음은 멀다라는 것.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참 찔러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서 가르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헛되다는 거. 말씀으로, 진실로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서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이 개를 좋아해야 돼. 왜 좋아하는가? 개는요, 주인이 어디서 오든지 주인 발소리만 나면 대부분 다 문에 가 있어요. 자식들은 들어가면요, 요즘 자식들이 아버지가 들어가도 집에서 안 나오는데 방에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뛰어나오는 거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개가 그냥 나와서 기다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방방방 뛰어요. 펄쩍펄쩍 뛰어올라요. 꼬리는 뭐 열심히 흔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기뻐 반겨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
개를 좋아해야 돼. 개처럼 주님을 좋아해야 돼. 주의 종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자. 개를 키우자. 주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오빠네 집에 한 20년 된 개가 있었어요.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드니까 사람처럼 관절도 나빠지고 눈에 백내장도 오고 그런데요, 몸도 무거운데 유일하게 하는 건요, 저희 오빠가 다 차 소리만 들리면 그 당시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을 때니까 아파트에 차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아무도 못 듣는데요, 이만한 몸을 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갔다가 슬금 키워놔서 앉아있어요. 들어오면 인사하고 몸이 괴로우니까 인사하고 한번 만져주면 다시 침대에 들어가요. 우리가 몸이 괴롭든 마음이 괴롭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그렇게 기쁘게 해야 돼.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루 한 가지라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상가에 4층에는 교회요, 3층에는 술집이 있어요. 이 술집에 오는 손님이 교회 때문에 참 항상 돌리잖아요. 교회는 또 술집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술집이 없어질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술집이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술집 주인이,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목사님과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게가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니 재판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 믿음보다 술집 사장 믿음이 더 좋구나. 무슨 예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술집 사장은 자기 가게가 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예배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그럴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습관적이진 않은가? 나도 형식적이진 않은가? 나는 정말 감동이나 변화가 없지 않은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오직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고 참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임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간과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1.1획도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변개하지도 않으신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그 앞에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연락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내 찬양이 연락되게 하시고 내 전도가, 내 헌신이, 내 삶이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입장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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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자하소서. 하나님 영광 이 자리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과 찬양을 받으셔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부러워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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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손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고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 얹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간절함으로 믿음의 손을 얹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아픈 것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하나님 통증이 제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통은 사라지게 하소서. 내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소서.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잘 호흡하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5장 6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심장이 튼튼해지게 하소서. 호흡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폐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증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췌장, 간, 위장 모든 장기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갖다 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 부위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디스크도 사라질지어다. 척추 협착도 사라질지어다. 눌려있는
아버지 모든 신경세포는 온전히 제자리를 갖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다리에 힘이 있게 될지어다. 아멘. 걷고 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하시는 아버지, 혈압이 정상되게 하소서. 아멘. 당뇨는 말라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고지혈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혈액이 깨끗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간 나타나 보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뿐 아니라 내 형제 부탁합니다. 아멘. 내 부모님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부탁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함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 가지고 믿음의 손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탁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아멘. 가장을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형제를 부탁합니다. 아멘. 내 믿음의 식구를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 길 여시고 아멘. 가는 길에 하나님 손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특전에도 하나님의 내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위중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멘. 야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야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선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아멘.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아멘. 있는 곳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보여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때 찬송 56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련회. 아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려하여서 적절한 소망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망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일일이 응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모자란 불떡함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갚아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 복된 자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범사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을 이름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구원하는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업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내주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예배하기를 원하는 귀한 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